여러분 지금 이 도표 보셨습니까? 네. 이 도표입니다. 이거 엊그제 아주 그냥 밤에 갑자기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닫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그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셋째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과에 셋째 시간 있습니까? 네, 거기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30분 동안에 잠깐 보는 이 말씀은 이 한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부하면 신부까지도 듣고 단장까지도 대충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부가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울 분원에 시작하면 처음 가는 공과인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주석책을 보고 어떤 예화책도 보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예수님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한다면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성경의 이 부분을 가지고 단련할 필요가, 숙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실제이신 주님이 실제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림자 세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가 이루어진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림자고, 이 땅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가정에 대한 그림자고, 이 땅의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부에 대한 그림자고, 할렐루야. 실제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사업은 하늘나라 사업에 대한 그림자고, 이 땅의 악한 모든 것은 마귀에 대한 그림자고, 선한 모든 것들은 의에 대한 그림자고. 믿어지면 아멘.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누구? 예수님. 형님. 그분이 맏아들. 형님. 그분이는 뭐예요? 차자, 동생. 이렇게 다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걸 보면서 또 이 땅의 농사는 하늘나라의 농사에 대한 그림자, 이 땅의 건축은 하늘나라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림자, 이 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영적인 집에 대한 그림자. 다 그림자야, 다. 그래서 이게 숙달되게 되면 기가 막힌 겁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걸 보면서도 거기서 실제를 봐요. 예수님은 그분이 책가방 들고 무슨 주석, 무슨 예화책 들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다니시니까 가는 곳에서 예화를 찾는. 나쁜 것을 설명하고서 바리새인들 뒤돌아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비유를 삼아서 설명하고, 소경을 고쳐주면서 영적 소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영적 안진뱅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셨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고쳐주면서 영적 가늠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거. 이 땅의 목장, 요한복음 10장 이 땅의 목장을 설명하면서 하늘 목장에 대한 그림자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실제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는 그림자를 들어서 실제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뭘 했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창조를 하는데 이 창조의 목적은 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지으시면서 지으신 것마다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맞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은 다 각각 자기의 형체를 주어서 만들었지만 오직 유독 누구만 사람만 제멋대로 형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보면 그 도표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 처음에 동그란 거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하와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갈비뼈만 보여. 그죠? 아담과 뭐? 갈비뼈. 원래 한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담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아담 만드신 분이 하와만 만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의 분신이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을 재료로 삼아서 아담의 몸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이 원래부터 하와는 재료가 뭐예요? 뼈인데 누구 거요? 아담 거요.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만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쓴 것처럼 보지 않냐고 수건을 벗은 것처럼 성령 안에서 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만이 그 수건이 벗어지니 이거 일일이 성경구절 다 안 읽어도 되겠지? 이걸 보면서 뭐까지 보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거 여기에 종로로 타지 말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바로 그냥 나를 위해 지었단 말이에요. 우주 안에 왕으로 우리를 사람을 세우시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왕권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순종하자고 뱀의 말을 순종하니까 왕권도 잃어버리고 저주가 임한 거지. 그 머리만 다시 예수의 말씀으로만 믿어주면 하면.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긴 자 신부가 뭐냐면 이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 이건 뭐냐?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소속이 어디라는 걸 딱 하늘나라 시온산에서 찬양할 때 여기다가 소속 짠 뭐요?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딱 이름이, 나는 여기 666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666의 소속, 마귀의 소속이다. 짐승의 소속의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666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딱 머리 이마에다 새겼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신앙이 연계가 말씀화됐다. 머리가 말씀이 되었다. 신랑 신부 한 몸 되었다. 그 뜻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갈수록 갈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키워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공식같이 아기를 만들어서 아기를 키워서 결혼시키면 좋은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장성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이게 그림을 제일 빨리 그린 거예요. 사람. 이미 여러분 이 그린 거 사람이라는 거 알죠? 이면을 기울인 겁니다. 뭐냐면 장성한 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것을 원한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여기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세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품속에 있던 아들을 낳으세요. 언제냐고 묻지 마라. 나도 몰라. 다만 영원 전에 독생자 예수가 품속에서 있던 아들이 에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쓰는데 낳았어요. 에크에서 나오셨어요. 그래 나놓고 보니까 어디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딱 나놓고 보니까 보기에 외로워 보였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복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돕는 배필을 치리라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 그림이 있죠. 꼭대기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이었다. 보여요? 네. 그 보니까 누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의 실제고, 아담은 뭐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누구?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 창세기 3장 20절 좀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와 한 사람이지만 하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수많은 인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혈육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 지금 집안이 다 틀려도 우리 최종 할머니는 누구요? 최종 어머니가 누구요? 하와요. 믿어져요? 좀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전부 다 이쪽에서 나요. 그래서 하와는 뭐에 대한 그림자? 교회, 여자인 교회에 대한 그림자인데, 자, 아담부터 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나 아담에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다했더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아담은 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표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사람하고 뭐예요? 여기는 첫사람, 첫 창조 안에 첫사람, 둘째 사람. 자,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 세계는 계속해서 가지요. 그림자 결혼도 어느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건 그림자 그 결혼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도 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안놓고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서 여기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아들을 위하여 뭐를 계획한 거예요? 네? 신부 뭐? 교회도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교회는 신부라고 말을 안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완성된 신부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라. 믿어져요? 그럼 이거를 영원한 목적으로 계획을 삼고 이것을 지금 벌리신 거예요. 이 판을 벌리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실제 신랑이 신부를 계획하신 주님이 신랑 예수가 이쪽에 뭐예요?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창세기에서 남녀 부부가 나오는 결혼이 있고 여기에서 결혼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한번 찾아보시나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인데 한번 빨리 읽어주시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부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몸을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그림자죠. 이거는 처음엔 그림자로 설명하시다가 사도 바울도 뭐로 실제 부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그림자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결혼을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연단을 받으면서 서로 한 몸이 되기까지 참 억시게 싸웁니다. 살아본 사람이 알지? 억시게 싸워. 맞아질 때까지 싸워. 언제까지 싸우냐?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갈비뼈를 빼서 만들고 살로 대신 채워놓은 걸 다시 갈비뼈를 갖다가 여기다 낀가 넣으려니까 아프고 사람 맞을 때까지 아파요.
맞을 때까지 아파. 이게 비비적거리면서 그래서 잘 맞으면 그때 구두도 촘사무는 발까지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한참 쉬면 이제 발에 맞으면 그때부터 편해.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이게 내가 하나님이 무슨 착각을 했지 이런 화상을 나한테 붙여놨냐고 하나님은 오해를 했는지 뭘 졸음 중에 택했다는 등 뭐 별소리를 다 하다가 다 싸우고 기진할 때쯤 되면 이제 마음대로 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때 맞은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뭐라고 해도 그래요. 목소리 이제 그래요. 누가 뒤 봐봐 그래요.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돼. 싸움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바라만 봐도 왠지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뭐 남이 보기에 못생겼다는 키가 작네 크네 뭐 별소리 다 해도 지금 옆에 있는 마누라가 내 거예요. 엉뚱한데 쳐다보기만 해요. 그거 갖다가 내 갈비뼈 아닌 걸 갖다 맞춰봐야 그거 안 맞아. 귀 있는 자만 들으시고. 아니 우리를 갖다가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자기 마누라라고 끌고 가서 사람을 내니까 어디 마음에 들어? 안 들지. 우리가 맨날 가려고 그러지. 어디로 주님에게. 아무리 미혹해서 가서 살아가고 괜찮을까 싶은데 얼른 도망오지.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잖아. 싱글싱글하지 그러면 떨어지지도 않고 잘. 아우 진짜 이러면 인기 언제 떨어지냐. 싱글싱글하게 안 떨어져 이러면. 여러분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우리 신랑 예수 만나야 됩니다. 믿음은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부부를 보면서 실제 영적 부부를 주님이 설명하시고 싶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얘기는 육신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지만 교회도 산자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왜 산자의 어미냐? 마태복음 20장 32절 한번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이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모든 뭐의 어미? 산자 어미. 그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교회가 살았냐? 무엇으로 교회가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믿음. 피스티스. 영어로 뭐예요? 빌리브 아니면 페이스. 이 페이스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랬죠? 뭐라고? 뭐에서 왔다? 비하인드. 첫 번째 의미 뭐? 연합하다. 두 번째 의미? 투밴드. 묶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과 하나 되버렸어요. 할렐루야. 묶어져 버렸어요. 결합돼 버렸어요. 연합돼 버렸어요. 바로 이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꽉 묶어진 이 상태. 이게 그래서 뭘로 살았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주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 믿음으로 깨어나 산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교회. 구별된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만드는 방법,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잠 깨고 나니까 생긴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잠깐 잠자고 딱 깨어나 보니까 여자가 하나 생긴 거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잠깐 뭐 한 거예요? 잠드신 거예요. 잠깐 잠자고 딱 깼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겼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잠깐 잠자고 나니까 여자가 생겼어. 죽은 만큼 받는단 말이야. 죽은 만큼 얻는다 이 말이야. 믿어지면 하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잠드심으로 잠깐 깨놨더니 교회가 생긴 것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이 여자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교회라 부른다. 왜? 구별된 무리니까.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로 발전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자 여기는 사복음서 시대고요. 그렇죠?
사복음서 여기는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데 총 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내 눈과 가는 자와 가는 새와 목표물이 정확하게 맞으면 방아쇠만 땡기면 가서 맞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영원전의 계획까지도 창세기에서 이 영적인 사복음서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첫 창조된 것처럼 여기서 영적으로 새 창조를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창조하시는데 여기에서 계시록까지, 저 계시록 시대까지 흘러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창세기에서 육신적인 부부가 보이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옆구리 살과 피로 만들어진 교회가 무슨 관계? 부부관계.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실제 결혼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어린 양으로. 계시록까지 사서인 것 21장 우리 본문입니다.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 8절은 빼고요. 9절 10절을 적으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그 1절에서 2절 3절까지 21장이 다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보니까 어린 양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그의 신부가 나와요. 신부 곧 뭐예요?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를 보여준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걸 보여줬는데 보여준 게 뭐예요? 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남녀의 부부가 나오고 결혼이 나오는가 하면 신약에 와서 영적인 부부가 나오고 완성된 부부인 계시록 시대 여기까지 온다는 말이에요. 이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구별된 자, 뽑아 불러내 모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불러내 모은 자들.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완성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부 카라 완전. 그래서 이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완전하다, 장관부가 같은, 이걸 완성된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말씀인데 말씀화되어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요소가 다 빠집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라는 걸 알 때 얼마나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다 신부야. 믿음으로 보는 건 좋죠.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로 들어갈 자가 있고 쫓겨날 자가 있고, 성경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25장에도 보면 들러리가 있고 시편 45편에도 보니까 신부의 동무들이 있고. 아니 신부가 돼야지 동무만 돼? 아니 지가 시집가야지 맨날 시집가야 친구만 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괜찮아. 근데 어차피 짧어. 성경의 사도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 결혼을 보고 이 세상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 빛을 빨리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이 빛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한 이 계획이, 하나님 품 속에 있던 이 계획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서 한번 버려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건 과정이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중심이지만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랑이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날 거구나, 구닥다리구나. 죄송하지만 영의 죄나 혼의 죄나 모든 죄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피가 아닌 경우에는 아멘. 깨끗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신부단장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완전해서 아니 그러면 피를 적용 안 해도 되겠지. 그러나 우리 늘 넘어지잖아. 저는요 이전에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십자가 그 피가 십자가라는 얘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예수의 피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얼마나 막 울고 다녔나 몰라.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말씀 열리고 막 가면서 보혈 찬양이 구닥다리 같이 생각들더라. 그 잘 안 하게 되고 고난 받으니까 맨날 고난의 찬송이 나. 아니 근데 그 차원을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막 지금 막 이렇게 버지고 흘러내리는 거야.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해도 내 영혼을 깨끗게 할 것은 예수의 피다.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혀. 그러면서 여기서 앉으면 이거 그렇고 내가 깨끗할 방법은 주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 이 피의 제사가 아니고는 주님이 아벨의 제사 아니고는 받지 않는 나를 정결케 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이 정도다 얼마나 소중한지 기본으로 도로 돌아가 버렸어. 보혈 찬송도 얼마나 이전하고 근데 초창기 때는 무조건 좋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결혼도 그러잖아. 첫번에는 무조건 좋아가지고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냥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 막 그러다가 한참 살아보면 앉아나서나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러잖아. 근데 어느 때가 지나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셨냐고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짝이 다 맞다고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잘 맞는 거예요. 혹시 난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하세요? 그러시지만 맞추는 게 필요한 거야. 아직 안 맞아서 그래. 아직은 비벼대고 있는 거야. 비벼대. 갈비뼈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 더 갈아야지 들어가. 왜냐면 지금대로 갈비뼈가 커가지고 비벼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다 들어가면 이제 빠를수록 좋아 이거. 그 다음에 한 번 주어진 인생 다 허비한 다음에 기를 때 이제 행복하려고 그만 와. 그러면 다 놓친 거예요. 지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세전에 계획한 이것이 그림자로 있다가 영적 실제로 왔다가 영원한 실제. 그래서 여기서는 첫 창조지만 여기서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림 바로 뭐냐? 계시록 19장의 혼인식을 지나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냐? 하늘과 땅이 도로 하나가 됩니다. 왜? 하늘에 있는 신부가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왕국에 드나들고 이젠 그 장막이 그 안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신부는 영원하십니다. 순간의 선택이 잘 선택하세요. 에녹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거 좋아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지만 아멘.